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9일 수요 예배,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또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서울 방배동에서 모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드리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또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2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각기 다른 처소에서 또 학업과 생업과 또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모든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의 힘을 얻고 육신의 건강을 얻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돈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세상을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 풍조, 징조가 워낙 거대하게, 워낙 무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징조가 하나님이지 않겠나, 이런 어떤 혼란과 착각에 빠져서 다른 이단 교리를 믿게 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고, 또 이 세상이 코로나나 또 자연재해나 또 사회 변동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어렵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끝이 온다는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을 했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는 마음의 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의 그 상황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 민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모든 열망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또 성전이 부서진다는 그런 예언을 예수님이 했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는 성전이 부서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은 여전히 구약적 사고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은 성전을 모두 포함해서 폐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나라가 망하고 또 이 성전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건물 자체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폐망하는 나라, 폐망하는 성전, 부서지는 성전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제자들에게는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세상과 그 역사의 종말을 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종말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오늘 24장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장의 특징을 나눌 때에 13장은 천국 비유, 7대 비유장, 5장은 팔복장, 또 24장은 종말을 비유하는 종말장으로 이렇게 장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의 끝보다는 이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통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들에게 전파된 후에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언을 하시면서도 이것을 종말과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아직 오지 않는 시대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막연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시간성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수님이 또 성전 예루살렘 폐망과 성전 그 파괴의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 멸망과 그 파괴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종말 주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예언에서 여러 곳에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시간의 좌표 위에 그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종말이 금방이라도 시작될 것 같은 그 조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종말이 실제 있느냐? 있더라도 아주 나중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이 나태함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종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그 시간적인 어떤 예언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시간적인 요소에 있어서 예언은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종말이 뭐 내년에 온다? 또 뭐 5년 후에 온다? 또 아직 안 온다? 뭐 지나갔다? 이런 시간적인 요소에 있어서 종말에 대한 개념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종말은 그러면 언제 오느냐? 종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후에 그제야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핵심은 종말의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역과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이 사역의 중심에 두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다하는 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줄거리로 해서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시작된 성전에서의 그 논쟁과 또 가르침을 끝내시고 성전에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관심 있게 들었던 이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짓고 또 지금도 짓고 있는 그 당시에 짓고 있는 아주 그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건물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그 웅장한 건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헤롯이 그 건축한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의 운명에 대한 성전이 뭐 파괴된다 하니까 그에 대한 그 의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대답한다는 이 헬라의 말은 행동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성전을 이루고 있는 큰 바위들도 산산이 흩어져서 하나도 다른 것 위에 놓여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성전 파괴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성전 건축이 끝난 지 7년 후인 서기 70년 헤롯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46년간 진행이 되었고 또 실제로 이 성전 건축의 완성은 AD 6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고 또 7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감난산 위에 앉아 섰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 어느 때에 이 성전 파괴의 일이 있겠으며 또 이 성전이 파괴되면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하는 것인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로 가시는 길에 성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잠시 앉아 계셨고 이때 제자들은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의 일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조용히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세상의 종말로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표적과 세상이 끝날 때에 그 표적도 함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대답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가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종말의 표적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과 앞으로 생길 많은 신자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너희가 누가 너희를 깨지 못하도록 조심하여라. 사람들의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이 있는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재림한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징조나 뭐 특이한 사건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재림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꿰을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별 효력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게 될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꿰면 박해보다 더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또 국제 정세가 아무리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의 끝의 징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가장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처해지게 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사람들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사람들에게는 위기의식을 불러오고 종말이 왔다고 느끼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이 곧 종말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수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쟁은 무기를 들고 영토를 침공해서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항복시켜서 자기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전쟁을 포함해서 또 경제전쟁, 무역전쟁, 문화전쟁, 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이 세계의 혼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세상과 세상의 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처신할 그 말씀을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다.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진통,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진통,
곧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과 동시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경고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함께 경험할 이 징조들로부터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영광과 명예와 부와 권력을 약속하지 않고 환난과 살해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하나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이 교회를 워낙 많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전도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참 위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신자들이 경험해야 할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신자를 박해하거나 죽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순교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란에 넘겨주고 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기에 그 직접적인 표현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실제로 제자들의 삶에 이루어졌어요. 이 제자들은 AD 60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과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천지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끌려 달려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고 또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고 또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당했고 오직 자연사한 제자는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도 감옥 생활을 오랜 고초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을 모든 신자들이 다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박해의 때가 되면은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 때문에 신자들에게 부닥쳐오는 부정적 상황이 교회 내부에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낭망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끼리 넘어뜨리고 넘겨주고 미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자각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거짓 지도자들의 출현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호칭이나 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하셨으므로 신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깨어내는 이 모든 지도자들을 지칭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검색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따라가고 또 두려워하고 또 물건 사기도 하고 또 숨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좀 과도한 그런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불법이라는 말의 뜻은 구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들을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은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불법이 성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종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불법은 곧 사랑이 식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당부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지시한 말씀은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큰 징조가 왔다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복음 전하면서 묵묵히 끊임없이 굳건히 끝까지 견디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개인의 종말까지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부정적 상황이 다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움과 박해와 또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그 꾀임을 다 이겨내는 진실한 신자들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사명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를 종말에 결부시켰지만은 예수님은 종말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결부시키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민족들,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도 새롭게 발생하고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끝은 아직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살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세상의 끝을 빨리 좀 보내주시고 또 재림해 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빨리 좀 소멸시켜 주시고 또 안 그러면은 나를 좀 빨리 이 고통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 모든 민족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정말로 임하기를 기다리는 전도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경건하게 또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전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연말 연시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또 감기 걸리고 열나면은 자칫하면 또 코로나로 오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자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가운데 이런 마음에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것도 다 이렇게 잘 관리하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